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요즘은 보리농사, 밀농사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을 감사하고 또 남아있는 한 해의 절반도 동일한 은총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와 기대를 가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 감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성도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내 삶에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맥추절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성도가 지난 6개월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6개월 또 우리가 살아갈 평생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리를 배워서 우리의 신앙 자세와 삶의 태도로 잘 삼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이 지난 7주간이 지난 후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오순절이라고 하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날짜로 따지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죠.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신학적 의미가 성취되었다면 맥추절은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강림으로 그 맥추절에 담긴 신학적 의미가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맥추절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확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 감사주일은 단순히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맥추절에, 다른 말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신약 교회를 탄생시켰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의미, 그걸 지난 6개월에 담아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맥추 감사주일을 아예 성령 강림주일로 대체하기도 하죠.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맥추절에 담긴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6개월을 그런 시각으로 한번 돌아보고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강림해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계시면서 그 모든 지체들을 일일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으로 거룩하고 신령하게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요.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오늘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항복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입니까? 이런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나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지난 6개월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늘을 내가 수납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범사의 지난 6개월을 감사로 회고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왜 그때 세상의 악을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왜 그때 당신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어려운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보란듯이 심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란듯이 보상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인생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납득할 만한 보상이 있고 수긍할 만한 심판이 있으면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고 또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저의 철저한 무지와 어리석음의 기인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때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을 그때 보상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의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해요. 에이, 하나님, 그게 뭐 심판입니까? 여전히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게 많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낸 놈이 더 화내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이 언제나 손해보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죠. 어렵게 살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보란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시구나 하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보상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거기 우리말 번역에는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원래 나타나 있는 표현은 고의로 막는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 몰라서 막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고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고 고의로 진리를 거스르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뭐죠? 진행형으로 진노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붓고 계시죠. 18절, 19절, 20절, 21절은 어떻게 사람들이 고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팎에, 안으로는 양심으로, 밖으로는요, 모든 자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계시들을 주셨는데, 그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그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깃들여 놓으신 당신의 신성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양심을 고의로 막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자연들의 그 증거들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고의로 그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의적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지금도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은 스스로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22절입니다. 어리석게 되어서 지혜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식을 앞세워서 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고의적으로 말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해내는 과정이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0도씨에서 얼죠. 0도씨 이상에서 녹습니다. 물의 밀도가 가장 조밀한 상태가 4도씨입니다. 그걸 이제 과학이라는 작업으로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물이 0도씨에서 언다는 것, 0도씨 이상에서 녹는다는 것,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원리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연 스스로 체득해낸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렇지 않죠. 물이 0도씨에서 얼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0도씨 이하가 되면 물이 녹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물이라는 분자 구조가 4도씨에서 가장 조밀하게 결합되도록 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인간이 할 수 없다고요, 그걸.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고 우리 인체를 어떻게 관리하며 다스리며 세상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자연 법칙과 많은 것들로 발견해 가고 찾아내어서 그걸 하나의 원리로 규정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지식, 지혜, 그 인간의 지혜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니까. 과학자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죠. 대적하죠. 부정하죠.
오히려 자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죠. 이건 뭐 과학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우둔하게 된 수많은 증거들, 학이라고 붙여진 모든 학문들 보십시오. 철학, 인문학, 다른 기타, 공학, 수많은 것들, 심지어 신학, 그 모든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확립하고 체계화시키는 그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시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학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의 주제가 인생이 무엇인가 아닙니까?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는가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묻고 그걸 제대로 답하면 하나님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인간은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의로 거스른다고요. 인문학, 공학, 수많은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체계로 학문을 구성하고 그 학문 속에서 사실은 스스로 어리석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신학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잖아요. 체계적으로. 근데 그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지 몰라요.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간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영광과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진술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진노를 하늘로부터 계속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는 방식이 우리가 수긍할 만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 어떻게 내리시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24절부터 32절이 크게 세 가지로 분명하게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밑줄 치세요. 내버려 두사. 이제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진행형으로 땅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받는 접속사예요. 그 현재 진행형으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출되는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더러움에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버려 둔다. 기억하십시오.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쭉 나오죠.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그 시각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역시 내버려 두는 것인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거기도 내버려 두사가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바울은 내버려 둔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도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다고요? 내버려 두는 방식이에요. 첫째가 뭐죠?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둘째는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미친 마음, 그런 뜻입니다. 실성한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요약하면 뭐죠? 내버려두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불의와 불경건과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을 이런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형통,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원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많은 것들을 한번 페이퍼에 적어 보시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그건 뭐예요? 벌이에요. 벌, 내버려 두는 벌이에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소원 가운데 그게 부끄럽고 더러운 욕망에 관계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닌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러운 것일 수 있잖아요. 추한 것일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은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 자유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의 소원이 하나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며 그게 이루어진 것이 벌이라고 말씀한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다 행복이 아닙니다. 학생의 경우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학생들이, 우리 딸도 늘 그래요. 공부하기 싫다고. 학생들이 소원하는 것 중에 공부를 소원할까요? 노는 것을 소원할까요? 공부를 소원하는 학생이 훨씬 적습니다. 그건 정말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노는 것을 소원한다고요. 꿈에도 소원은 노는 거예요. 우리 예나 지난주에 기말고사 쳤는데 마지막 날 시험 치고 나서 노는 것에 더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험 다 쳤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오늘 놀러 간다는 훨씬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애들의 소원은 자나깨나 노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노는 게 학생들의 영광이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부모 없는 애들은 마음대로 놀 수 있습니다. 학교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커가는 아이에게 학생의 때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게 뭐가 아니라고요? 하기 싫다고 공부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 오락실에 앉아 있는 거, 공부할 시간에 부산대 거리를 배회하면서 이 집 저 집 때깔나는 옷에 자기를 맞추어서 막 돌아다니는 것, 공부할 시간에 오토바이 땡기면서 막 공부할 시간에 끼리끼리 모여서 막 그게 용기가 아니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하기 싫어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 밑에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학생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며 그게 영광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게 인생의 성실함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동일하죠. 우리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원대로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불만이잖아요. 그리고 늘 꿈꾸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꾸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신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이 이끌려 왔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맥추절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항상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스럽게 이 시대의 사조와 문화들이 형성되고 그런 가치관과 흐름에 따라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대부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아름답지 못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많아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음란한 사회입니다. 굉장히 추한 사회예요, 문화 자체가. 거리마다 방. 여러분, 밤거리를 나가면 무슨 방.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져 있는 그 모든 방은 안 가봐도 알잖아요. 태폐의 온상입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방을 전전하면서 말초적인 쾌락을 다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까? 행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형통하심의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26절에 나오는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지적.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 이건 우리는 이제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봅니다.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타고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논문이 없어요. 우린 질병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혐오하지 않지만 미워하지 않지만 불쌍히 보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합법 결혼을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릴 듯 음욕을 느끼면서 관계하는 것, 그건 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둔 일종의 진노라고 하고요. 여러분, 사회가 극도로 타락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의 창궐함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동성애 그랬죠. 지금 전 세계에서 21개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21번째 나라로 대열에 합류했고 우리나라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거세게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런 거센 흐름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편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지켜야 할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그렇게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어떻게 부끄러운 욕심들에 버려준 그대로를 밀어주고 조장하고 합법화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식적으로 키워 축제하면서 막 그냥 그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안 되겠죠. 사회 전체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반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회적인 현상은요, 28절 이후에 나오는 부끄러운 욕심, 더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는 21가지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 그러죠. 이거 어떤 마음이라 했죠? 아까 미친 마음이라고 했죠. 시성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요, 모든 합당하지 못한 열매들이 나오는데 21가지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 21가지가 뭐예요? 29절부터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 악도모, 부모거역, 우매함,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이 전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유기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불의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일을 하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뭐라고요? 벌을 받고 있는 거래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살아서 벌을 받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고요. 우리 사회가 여기 하나님 없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21가지의 리스트에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합니까? 위험한 것이, 참 무서운 것이 이 21가지 하나님이 없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리스트가 어디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무정한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불의가 아니에요. 무정한 불이고 무자비한 불이에요. 그냥 악독이 아니에요.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음란한 것이 아니고 이게 무정함으로 무자비한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의 현상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버려두신 심판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는 사회는요, 사람들이 독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윤리와 정상적인 도덕이 통용되는 사회예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요, 무정하고 무자비해져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우리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하죠. 많이 배운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압니다. 근데 많이 배워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유능하게 미쳐가죠. 불의를 지식적으로 행한다고요. 많이 배워서 무자비하게 미쳐간다고요. 이런 말이 있죠. 미치려면 어떻게 미치라고요? 곱게 미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쳐 있는데 힘이 있으면요,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미친 사람에게 몽둥이가 지어져 있으면요,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사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유능하게 미친 인생 되지 마십시오. 같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정한 삶이 되지 마십시오. 무자비하게 여러분의 삶을 악독함으로 무장시키지 마십시오. 선하십시오. 착해지십시오.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이런 결론이 가능해요. 오순절에 맥추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간섭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잘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때처럼 다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임한 성령은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보호받게 하십니다. 지난 6개월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반드시 연관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무엇을 통한 간섭이라고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왜요? 오순절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고 그 임한 성령은 신약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끝까지 교회를 통한 말씀의 진리와 성도의 양육으로 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만드신 신약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 적어 놓았죠. 왜 성도의 삶이 우리의 보편적인 인생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가?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여전한 인생의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해방되지 않는가? 여러분, 답이 있죠.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은 뭐일 수 있다고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난 6개월을 여러분을 지켜오셨습니다. 무엇에서부터요? 더러움에서부터요. 어디에서부터요? 부끄러움에서부터요. 어디에서부터요? 여러분의 마음이 실성한 마음으로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부지런히 간섭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못 사셨어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투기하고 독하게 살고 불의와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끄러운 방식을 다 동원해서 살아도 잘 되는 인생들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죠.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라고 불평하시도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주시도록 막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혹시나 마음에 엉그러진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시면 속에 병이 나십니까? 왜 내가 가는 길은 꼭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런 마음 있는 분 있으세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부끄러운 삶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막차 타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시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된 그것을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소원이 형통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히게 펼쳐지지 않는 그것을 오늘 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무엇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다함 없는 하나님의 간섭과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납하시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난 6개월을 성실하게 인도해 오셨군요. 나머지 6개월도 그렇게 성실하게 내 삶을 부끄러움에서부터 지키고 더러움에서부터 지키고 하나님 없는 실성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지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평생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속에서 참된 필요가 채워지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감사의 내용이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신학적 의미입니다.